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 울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 울라. 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작은 선물이 아니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제국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큰 나라를 주신 게 아니고 작은 가정을 통해서 거기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거기서 이 행복의 요소인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하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주인공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또 거기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친자식이 아니고 영적으로 난 영적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슬람에서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대요. 자기의 가장 애제자, 그러니까 아끼고 아끼는 제자를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말 아끼고 아끼는 애제자가 바로 디모데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입니다. 목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목회자의 자세는 어떠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특징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를 생각하면 항상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은 어때요? 그냥 이게 디모데가 첫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아주 특징적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청결한 양심 그 말이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 조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들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정을 봤을 때, 디모데의 가정을 봤을 때 정말 이 위대한 스승이 봤을 때 정말로 디모데의 가정을 흠잡을 것이 없는 깨끗한 양심,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천 중학교의 송도님의 가정도 이런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절을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눈물로 목회하는 목사였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있는 목회자,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제자, 참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그 다음에 자 5절 보십시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 말은, 자, 사람 가운데는 믿음도 가짜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단 말이죠.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너 그것도 믿음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야, 너 믿음 상당히 내가 보기엔 껄끄럽다. 좀 못 봐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가져야 돼.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봅시다. 자, 이 믿음은 5절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가 이렇게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서,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잇는 신앙이 그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가정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천대까지 이어가시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죠. 이 배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머니 되신 여러분들,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큽니다. 내 자녀에게 정말 이 청결한 양심, 마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이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참 이상합니다.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일찍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믿음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1절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떤 아버지였는지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은 분명한 것은 애할머니, 어머니의 몫이었다 이 말이에요. 애할머니와 할머니와 어머니의 몫. 내 자녀의 믿음은 부모에게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가정, 자녀에게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가정이 결국은 최고의 가정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는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아담과 하하가 좋았는지 매일 저녁 이 찬바람이 불 때 그때는요, 참 이게 아담과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거니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아담도 좋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산책을 했다, 거닐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다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뱀이 아담과 하하를 꼬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져. 그 말에 홀딱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거닐면서 대화하는 그 은혜, 그 기쁨, 이걸 한순간에 마귀에게 팔아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귀한 영적인 자산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얻은 것이 뭐예요? 눈이에요. 눈. 밝은 눈, 죄를 보는 눈, 수치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수치스러움을 가리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어버린단 말이죠. 피해버립니다. 그 마음에 어둠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요, 싫고요, 기도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싫어요, 부담됩니다. 아이고, 나 좀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좋을 대로 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언제부터 싫어지고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부담이 되고 입이 안 벌려지고 죽기보다 쉽다. 죽기보다 싫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뭔가 편치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 그걸 해결받고 용서받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가슴에 안고 내려가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짓고 가슴 답답하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시라 이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아,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부담이 되고 예배가 죽기보다 싫은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의 상처를, 너희 마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내가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 부담이 되고 돌덩이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정말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꼭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자,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제일,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일입니다. 일은 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가지가 잘 지켜지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둡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돈이 1순위가 되면은 가정도 깨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면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장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 젊음을 다 직장에다가 바쳤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느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가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이, 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데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합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정했으면 그 순서를 변함이 없이 붙들어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 벌려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믿음을 하나님 우선순위로 딱 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단 말이죠.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일, 돈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돈을 1순위에 두지 마시오. 돈이 있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부자로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우리 예천 중앙교회에서 2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교회가 어렵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하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데 식구들이 다 마음이 불편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가장에게,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잡혀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가에다가 다 불러서 일일이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서로 껴안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때 장로들과 사도 바울도 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이 자리에 디모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눈물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 눈물을 기억한다.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간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 가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가정, 자녀들, 처자식들 여러분의 가문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 기도하란 말을 하면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자신감이 없어진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 좀 이상해. 제가 이 논문을 한 편 써야 될 것 같아. 중국에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희귀한 대나무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도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씨를 뿌리면은요 5년 동안 이게 싹이 자라질 않는데요. 5년이 되면은 3cm만 자란대. 3cm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5년이 딱 지나면은 이 90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27m가 자란대요. 90일 만에 3개월 만에 5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던 것이. 그럼 5년 동안 뭐 했느냐?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90일 만에 27m가 자란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우리도 내려야 된다. 깊이 예수님께 쫙 내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가정이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 부모가 힘들리고 부모가 희청희청 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겠냔 말이죠. 될 수가 없어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예수님에게 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눈물의 기도란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 이 세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누구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니고데모의 특징이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세요. 혹시 물어볼지 모릅니다. 요즘 부모님들 보면은요, 이 자식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고생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물불을 안 가리고 뒷받침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그런 절박감이 없어요. 절박감이 없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것도 감사하다. 교회만 출석해도 감사하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교회만 나왔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험한 파도 감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릴 그런 자녀야만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험악한 세상, 문제 있는 세상, 유혹을 이겨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눈물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눈물로 통곡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산나인데 그 많은 자식들을 다 눈물로 키웠어요. 이 문제 많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러분 다 기도로 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보십시다. 이 모세의 아들들이, 모세의 후손들이 잘 되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모세의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사무엘의 아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세대에는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잖아요.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렵니까? 자녀를 위해 눈물을 뿌리는 부모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박상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보다 연배가 몇 살 더 잡쌌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65세면 교수들 은퇴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책 중에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쓴 책인데 그 보면은요, 이분이 신학자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칠형제래요. 칠형제. 그런데 뭐 형님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샘병원 원장도 있고요. 또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내로 하는 오르가니스트도 있고요. 뭐 대단한 칠형제가 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쓰임받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다 잘된 이유가 딱 그 양반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도 아니었어요. 삶으로 자식들에게 칠남매에게 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겨울에도 그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 이것이 자기들을 결국은 잘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믿어도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간다고 으스대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일.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또 눈물의 기도, 어머니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여러분 잘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도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마는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못한 것이 있사옵나이다.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를 끓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깨끗한 양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결단이 없이 똑같이 세상에서 나가서도 산다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손 만대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